어느 그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법연수원 때 이렇게 사람들 면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걱정되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저 친구는 판사나 검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지금 보게 되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연민이 없는 사람은, 연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판사나 검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사실 당연한 것인데 이게 바로 연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이제 3.1절 기념주일 아닙니까? 3.1절 기념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3.1절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8.15도 그렇고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날짜와 관계되어진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1절 날 일장기를 대신해서 걸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사고는 도대체 어떤 사고들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태까지 있어 왔던 어떤 참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보여졌던 일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연 정말 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주민들 없으면 우리가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에 대한 대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대략 이런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 정도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소위 우리가 상위 10%다, 1%다, 0.1%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그만큼 가지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함께 더해져 가면서 판단력이 더해져 갈 때 갖는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없이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참 큰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참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이 22장 21절 아닙니까? 22장 21절인데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본문 21절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리고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27절까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후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 있어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에게 대하는 것,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놓여져 있는 위치 속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종을 부리고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도 그 종과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생 자체를 편견 없이 불편부당하게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어떤 존재였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신앙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일 것입니다. 비신앙인과 신앙인을 너무 구별하여 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태도 같은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놈이었던 우리의 조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실 떵떵거리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과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바로 그런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돌아가는 그러한 구도 속에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시리아 지역 같은 경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지역입니까? 터키 그런 지역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땅에 과거 한때는 세상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있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이집트, 그 이집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론적인 입장과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또 좀 더 나아가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돌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씀. 그저 단순하게 느끼고 보이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한번 마음 먹고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도 참 이게 얼마나 오래전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3천 수백 년 전 그러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에도 이렇게 남을 헐뜯고 거짓된 모함을 하고 일종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법정에서의 말씀이에요. 법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거짓말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좀 부득이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점의 상인이 무엇인가를 팔아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물건의 단점을 이야기하겠어요? 장점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그 상인에게 단점을 물어봤을 때 단점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일 수 있겠으나 장점을 듣고 그거 좋겠네 라고 한다는 판단을 구매자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참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버스 기사가 요새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버스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회사 돈을 횡령을 했대요. 800원을. 근데 해임되지 않습니까? 근데 800원에 625만 배를 받은 사람은 625만 배입니다. 625만 배를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기계 같은 것이죠. 법기술자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존재다, 사람을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저 세상이 그러니까 또 우리끼리니까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그들 중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대체로 보게 되면 다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죠. 그래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도 생깁니다만 역시 오늘 본문도 그 다수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려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위치에서 유익한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래도 양심을 따라가는 그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그 예수님을 몰래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낮에 당당하게 찾아가는 것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밤에라도 찾아가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쭐 수 있는 그런 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은 그대로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니고데모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 종교 분포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치게 되면, 기독교로 합치게 되면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3분의 2가 넘는 상황인데 이 니고데모만큼이라도 그 정직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기회가 많고 주어질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뼈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과연 어떤가? 제가 가끔가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저들이 과연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쭉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책으로는 보지 않고 영상으로 구입을 해서, 구해서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계속해서 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나가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는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추구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좀 더 정의로운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정의와 공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연민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벽되게 한쪽으로만 편을 들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 그러나 그 선을 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연민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연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연민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 그 연민, 그 깊은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결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번 나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지네들 파송하실 때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사마리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은 정말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때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는지 그냥 죽을 만큼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꿈틀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좀 더 좀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놓으시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들과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시면서 무엇이 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니들이 사람같이 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정작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척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것.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104년 전 그때에
오늘날 우리만큼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나 이런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크게 알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도 참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그 자유를 외치고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고자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만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그만큼 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유관순 같은 경우도 17인가 되는 소녀였잖아요. 그 어린 생각에 어찌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면 연민은 사실 어렸을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 천재 시인들이 써놓은 시들을 보게 되면 주로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오는 시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마음이죠. 우리가 세월이 들어갈수록 어찌 보게 되면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을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는 것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어느 때인가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약자가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때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너희도 나그네였다 라고 하는 그 전제론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똑해지고 많이 알고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연민은 잃어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여전히 나를 그 극한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주님의 연민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